마침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재작년 처음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이 28장이나 되는 이 긴 여정, 성령행전, 교회행전, 이 복음행전의 긴 스토리를 다 끝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행전은 28장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 행전의 역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들만의 복음 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지금 이 시점 사도행전의 참 주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분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영국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싸울 것을 그렇게 독려하면서 한 연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의 시작조차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시작의 끝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의 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을 앞에 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주, 또 한 주 그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바로 시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두 주제, 감사함과 담대함,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감사보다는 불평, 그리고 이 담대함보다는 이 주눅 들고 위축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특별히 마이너리티로 이 땅에서 살아간 이민자 생활, 유학생 그럴 때가 더 많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 감사함과 담대함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감사함과 담대함이 회복되어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마지막 절 일단 28장 15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보고? 아니,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멜리데 섬의 기적과 영접하는 사람을 보고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끝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7장 마지막 부분에 광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그 배가 어디로 갔냐면 한 섬에 상륙해서
가까스로 구사일생 그 배에 탔던 승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모두 다 구조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 한 섬, 상륙한 섬의 이름이 오늘 28장으로 건너와서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죠.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오늘날로는 이제 몰타인데 저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 미항이라는 곳에서 항해를 강행하죠. 그래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면서 저 빨간색 화살표 그쪽으로 배가 표류하게 되고 결국엔 상륙하게 된 섬이 지금 이제 저 왼편 끝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그 줌아웃을 해주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부추 장화처럼 생긴 데 있죠. 그렇죠?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앞에 축구공처럼 돼 있는 섬, 저희가 바로 멜리데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바울 일행이 간 것이죠.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간 상황이 어땠느냐?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궂은 날씨였어요. 비가 오고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그러자 얼마나 그들 상황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는 그런 상황에서 저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건 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영접하죠. 불을 피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접이 특별했으면 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특별한 영접 받아보셨습니까? VIP급, 요즘 말로 얘기하면 VVVIP급 혹시 환대 받아보셨어요? 제가 다른 뜻은 없고 마음 편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VIP급 영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반가운 영접 환대 가운데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큰일 났어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묶음을 갖다가 이제 불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그만 그 장작점 위에 나뭇가지에 뭐가 같이 있었습니까? 독사, 뱀이 같이 있었던 그게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목격한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바울 저 사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죄를 졌으면 지금 저 독사에 물려서 죽냐.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그 조난 상태에서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독사에 물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한 자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인한 자가 아니라면 저런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공의로 심판받는 거다.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5절에 가보면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뭘로 생각합니까? 신으로 생각합니다. 섬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7절 말씀 이하에 가보면 섬에서 가장 높은 이제 지위에 있었던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 말로 하면 뭐 한국의 큰 섬에 가면은 그 섬 2장 정도 되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을 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극진히 대접 영접을 합니다. 귀빈 대접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이때 대접하는 이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 기도를 하자 그 병이 싹 다 나버립니다. 와, 이제 정말 섬 전체가 흥분했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지고, 왜?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바울 일행은 이 섬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 환대를 받고, 그것도 3달 동안, 겨울을 나는 그 3달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 이 섬을 떠날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그 사례로 필요한 양식 배에 다 실어주고, 물품들 다 그 배에 실어서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이들을 보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저 후한 예라는 게 정말 후한 예가 저게 사례란 얘기예요. 사례. 감사한, 사례가 감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페이가 영어로는 페이지만 월급이 아니잖아요. 왜 사례라고 합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사례잖아요. 그 사례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누구에게 드린다면 사례비 준다 그러지 그 사람 페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저 후한 예로, 사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 섬에 있었느냐? 11절 가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3달 후에 떠났다. 3달 동안.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바울의 여정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동행합니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지금 누가가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10절 11절 보면 다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누가가 저기 같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멜리데 섬에 같이 있었던 누가가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금 리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쳐보시고요.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영접, 기적, 치유, 환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단기 선교팀이 오지에 가서 펼친 의료 단기 선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섬 마을에 가서 그곳에 의료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의술을 펼치고 그곳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죠?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3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당연히 그 3달 동안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 영향 때문이니까 실제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몰타라고 하는 이 몰타 공화국은 여러분 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이 무려 98%일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98%면. 그러니 여러분, 설교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멜리데, 그 사람들의 영접, 그곳에 일어난 기적, 치유, 환대. 바울은 당연히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복음 증거의 기적,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의 이 환영,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결단까지, 그 담대함까지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 삶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어요? 바쁘셨어요? 힘드셨어요?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혹시 한 주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서 펼치신 그 손길, 치유와 이적,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의 환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여행 갔다 오실 때 라이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다 누군가가 라이드 해주시는. 그렇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교회에서 이 단기 선교팀을 이제 보내고 또 맞이할 때, 그러니까 이제 파송하고 환영할 때, 뭐 저도 직접 인솔해서 뭐 유럽이든 남미든 그렇게 단기 선교 인도하고 인솔로 갔다 올 때는 당연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근데 교회에서 이제 파송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지 못하는 경우에 제 사역이 다른 사역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 역시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꼭 공항까지 갈 때는 라이드 해주고 올 때도 그분들을 교회까지 라이드 해주고, 제가 직접 교회밴을 몰고 공항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선교팀으로 가셨던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더 감사하네, 돌아올 때. 근데 지나가는 말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엔 정말 진지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마중 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지금 가뜩이나 선교지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보람 있게 돌아오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영접해 준다라고 하는 게 정말 더 감사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선교팀을 보낼 때는, 또 받을 때는 절대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환영하고 환송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어디 선교만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선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함께하는 분들의 그 격려와 환영, 동역하는 분들의 환송과 환대, 근데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감사함과 담대함을 회복시켜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뭐 켄싱턴 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요. 뭐 여름에도 또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고 보면 뭐 그건 그들만의 얘기겠지, 그들만의 일이겠죠. 아니요. 누군가를 환송하고 환영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듣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정말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위축되어서 주눅들어서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고 살아갔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머와 해악이 있는 거 아세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 바울 일행이 이 탔던 배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만 해도 그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승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다에 버려야 했죠.
가벼워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물건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배마저도 풍랑에 휩쓸려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들 몸만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신앙생활, 이 인생에서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3개월이 지나 멜리데 섬을 떠날 때가 되자 섬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갈 때는 많은 선물까지 받고 떠나게 됩니다. 빈 배가 가득 찬 배로 뒤바뀌어서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광풍을 겪게 하시는가? 왜 고난만 겪게 하시는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시간을 거쳐서 빈 배가 가득 찬 배로 바뀌는 역사, 빈 배, 이 공선이 가득 찬 배, 만선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멜리데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걸 보고 감사함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 큰 그래서 감사,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멜리데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 반추해보고 묵상해 볼 때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 미항에서 바울 일행이 항해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광풍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멜리데에 갈 수 없었죠.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왜 바울 일행에게 광풍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섬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멜리데, 바로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멜리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가게 되는 곳, 그게 바로 멜리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시면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필라델피아가 그런 곳일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복음의 기적을 보고 그곳 사람들의 환대를 보고 감사함과 담대함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멜리데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곳 사람들의 변화되고 생명 얻고 환대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묘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미항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간 것과 여기 지금 멜리데에서 어차피 겨울을 지나서 지금 로마로 간 걸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여정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든 빨리 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인생 여정,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목적지,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멜리데를 지나가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멜리데에서 일어날 일, 그 거치는 과정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것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담대함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어떤 여정을 걸어왔든지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은 더더욱 이것을 실감하시고 간증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어떤 여정을 걸어왔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바라기는 비록 우리 인생이 지금 떠밀려가는 배처럼 어쩌면 내가 지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섬에 정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을 통해 생명을 낳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 내가 목격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지금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더 담대하게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는 노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똑같이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지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파이널 저니를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아까 그 지도를 다시 좀 보여주시면, 저 로마 쪽을 좀 더 이제 줌인을 해주시면, 우선 저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수라구라라고 하는 수라구사 항구인데, 여러분 여기서 3일간 정박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어로 저렇게 수라구라고 하니까 이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수라구사가 뭐냐, 시라큐스예요. 예. 시라큐스 대학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수라구사에서 또 출발해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가면 저 장화 제일 끝에 이 발가락 제일 토, 저기가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또 한 번 이제 이탈리아 반도 위로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육로로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209km 정도예요.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고된 아주 행보였겠죠. 그러나 이 보디올에서 그 고된 길을 가는 길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도 일주일 머물게 되고, 가는 길에 또 위에 보시면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교우들까지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까지 나오고, 또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곳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풋노트를 보시면 성경에 트레이스 타바르네는 새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작하면 이곳에 여관이 3개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아비오 광장,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곳까지, 거기까지 그 먼 거리를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마중하러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바울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15절에 이 광경에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멜리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로마로 가는 노정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나 로마에서부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게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처음 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 보디올이라는 데는 뭐 아비오 광장 이런 데서 벌써 예수 믿는 형제들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소경재 목사님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봐야지 얼마나 잘 들으셨나. 바울이 평생 로마 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이에요. 지금 28장에. 그동안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뭐 대답이 안 나오세요. 고린도에서 머물 때 내가 너희들 꼭 보고 싶다, 로마 가고 싶다 그래서 그 편지 보낸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고린도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이 사도행전 28장 시점보다 그때 편지 쓴 게 3년 전이에요. 그리고는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제서야 로마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몸보다 편지가 먼저 간 거잖아요. 로마로.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베베라는 집사가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한 거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그래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어떤 거냐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각자 댁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 댁에 있는 TV 앞에서, 그렇죠? 방송으로. 아니 어떤 분들은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들으시다가 나중에 상황이 되자, 현장 예배가 재개되자 다 모여서 얼마나 반갑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죠? 그때 제가 주일학교 유아 유치부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누구누구야, 목사님 생각나? 기억나?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계신 우리 그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누구야? 목사님 알잖아. 우리 맨날 TV에서 봤잖아. 왜냐하면 TV에서 같이 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마중 나온 성도님들은, 야, 우리 맨날 그 편지에서 봤잖아. 그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로 오고 계시잖아. 너무나 반가워서 지금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그 길을, 그 환대.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그 감사함과 담대함이 지금 이곳 가운데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에서 마중 나온 성도들의 이 모습,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 다 끝날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중이요, 하나님의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 믿음의 여정 그 끝에도, 로마라고 하는 그 천국 하늘보좌에 입성할 그때에도,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성대하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바로 그 영광의 예비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아까 15절에 아비오 광장이라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광장이 어떤 데냐면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그 남쪽 이 아비오 광장 50km나 떨어진 이 큰 대로가 있었어요. 그 심지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로마는 길을 정말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 큰 대로를 만든 이유가 뭐냐? 당시에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이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이 장면을 마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냐?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믿음의 여정, 마지막 여정, 그것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 보좌에 입성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열렬한 환영, 이 열렬한 환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환영이요 영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저절로 불러지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때 모습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노쇠하고 노년이거든요. 그리고 죄수 신분이니까 쇠고랑 찼을지도 몰라요.
끌려가는 그런 노쇠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믿음의 여정, 열방 가운데 믿음을 증거하고 지금 로마로 입성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의 모습, 여러분, 아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늘보좌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정말 개선장군처럼 그곳 가운데 입성하는 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함과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 길 걸어가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걷다 보면 이 땅에서는 광풍도 맞고 표류도 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대하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고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선교팀 라이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환대해주면 그게 참 감사하다고. 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른 일, 섬기는 일,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서러울 수 있냐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일 많이 하고 섬기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 게 그게 서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 결코 절대 서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삶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공감하시겠지만 믿음의 여정 걷다 보면 감사가 아닌 불평, 그리고 담대함이 아닌 주눅, 위축, 그게 더 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세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물론 우리 인생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면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그 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감사의 계절인 지금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로마, 여러분들만의 로마, 그 목적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주님의 그 환대, 영광의 면류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그 해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담대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